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웃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햇살이 비춰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구원받으셨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또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 지난주일에는 사회 직장 일터에서의 어떤 불신자들의 관계에서, 오늘은 국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가의 한 시민으로, 백성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오묘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실 우리가 광복 80주년, 오늘 광복주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국가에 관한 이 말씀을 오늘 순서에 따라서 전해왔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딱 맞물려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이 대한민국 정부를 또 신뢰하고 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제 MBC에서 여러분 모범 감옥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잠깐 한 토막을 제가 1막에 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보았어요. 정말 일제시대에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제의 항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젊은이들도 많고, 거기에서 정말 75가지 이상의 고문 방법이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사람을 고문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정말 이 나라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던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픈 이야기를 어제 잠깐 이렇게 보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잠깐 유관순 만 17세 사춘기 여고생,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고문에 못 이겨서 죽어가는데, 그가 마지막 남긴 말, 참 가슴이 아려옵니다. 내 손톱이 뽑히고 코가 베이고 귀가 잘려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리는 고통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아니, 17살의 그 여고생이 나라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그 모습. 야,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참 감사하기도 했고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기 모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미국인 안 계시죠? 저기 어디 영국인 안 계시고요. 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2025년 지금 이 나라의 현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듭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예민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1절에 대원칙을 딱 못 박아 버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국가 권력에 굴복하라.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 나는 이 정부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지금 정치하는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보수인데, 나는 진보인데, 인정 못 하겠어.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국가 권력에 복종하십시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부분에서는 적용하기가 예민하고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모든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 굴복하라, 독재자들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독재자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오늘 13장 1절 이 구절 때문에 교회가 부패 정권, 부당한 권력을 옹호한다 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적도 있습니다. 모든 국가 권력에 굴복하라, 나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그 어느 때보다 진보 보수의 갈등이 심하죠. 그죠? 특별히 12.3 이제 계엄 이후에 또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진보와 보수의 어떤 대결, 그들이 광장으로 나아가서 함께 또 시위하고, 참 이런 첨예한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모든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정치적 성향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개인적 생각과 감정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로마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 그 당시 로마 정부의 어떤 탄압을 받고 있었고, 신앙적 갈등이 국가와 첨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세요. 그런데 황제가 신이다, 숭배해라,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정책이나 법에 또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들이 로마 정부의 친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나 세금을 꼬박꼬박 잘 냈다면 그들은 집이 방화로 인해서 불탔거나 암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 로마 정부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정부도 하나님이 내신 권력이니 복종하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문드러졌을 거예요. 아니 왜? 아니 지금 로마 정부가 해주는 게 뭐가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 언뜻 보기에는 바울의 모든 권력,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을 언뜻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복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복음의 진보의 입장에서 왜 지금 부당한 권력, 저 정보에 대해서도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따라야 되는지, 그냥 맹종하면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복음의 관점에서. 어쨌든 오늘 이 말씀, 나는 진보인데 나는 보수인데, 개인적 정치적 성향은 내려놓고 이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대원칙은 1절 상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 그리고 정치 지도자, 위정자들을 말합니다. 권세들, 그들에게 복종하라.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강한 어조의 명령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니, 대통령, 지도자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요? 아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국가와 지도자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을 이어 읽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무슨 말입니까? 국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국가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언뜻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해서 내가 지도자 뽑은 거 아니야? 아니, 대통령이 누군가를 지명해서 어떤 장관들이 세워지고 리더들이 세워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즉, 사람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이 다니엘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해요. 이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다니엘은 신앙적인 측면, 이제 좀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예외하고는 저 지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저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불신앙의 사람을. 옛말에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라는 말 여러분들도 하고 살죠. 내가 아무리 대통령 하고 싶다고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도 탁월해도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신기하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하는 것 같았어요. 대통령은, 왕은 하늘이 낸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대담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한 정치 원로가
하늘의 별을 잡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사람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관점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국가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바울의 오늘 단호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나라도 존속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라도 권력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세워지고 우리 역사, 대통령의 흑역사를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어땠습니까? 저격을 당하고 대부분 감옥을 가고 자살을 하고, 온전한 분은 한 분 지금 계신 것 같아요. 모두 다 감옥, 사형수. 대통령 끝나면 아니 누가 무서워서 대통령 하겠는가? 지금 뭐 해외적으로도 이슈인데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이 사례는 없는 사례예요. 지금 그런 어떤 상황,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게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들에게 권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맞습니다. 좋은 지도자든 나쁜 지도자든 무능한 지도자든 부패한 지도자든 일단 권좌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세우셨다는 것,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설교자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은 동일합니다.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유신체제, 어떤 군부 독재, 광주 사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때의 그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저렇게 악랄할 수 있는가?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지금 더 강한 민주주의로 발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좋은 사람들만 리더가 돼서 발전이 없는 거죠. 고난과 역경,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 민족이 통과해내면서 단단해졌고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하지 않았는가,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단 가져야 됩니다. 뭐 선거할 때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면 주님 믿음의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뭐가 잘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비신자든지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든지, 물론 그리스도인이면 더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국가와 지도자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강요에서 참 설득력 있는 말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스크린 좀 보여주세요.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도 바쳐야 한다. 여러분, 칼빈은 보수주의자입니다. 아주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모든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악랄한 지도자가 세워졌을지라도 그 시기에 어쩌면 그 사람을 그 시기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또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모든 국가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참 이 권위를 너무 무시하는 풍조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가가 조금만 못하면 시위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정부에 대한 폭력도 불사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끌어내립니다. 탄핵이라는 말, 여러분, 이거 옛날에 입에 담기도 두려운 말이었어요. 지금 쉽습니다. 조금만 모으면 탄핵. 여러분, 권위가 아주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어떤 생각, 이런 논리, 이게 이제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 이제는 스승의 권위가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것은 성경적 태도가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력에 대해 조금 더 깊고 넓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대통령이 좋아, 저 사람은 싫어. 여러분, 그냥 편향된 시각을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세우셨을까? 저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유튜브 몇 개 보고 그게 다인 것 마냥, 정말 요즘 유튜브 문제예요. 잘 선용해야 됩니다. 잘못된 어떤 가짜 영상들, 저도 가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이걸, 그런데 그걸 믿어요. 그러면서 그게 다라고, 그게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안 될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 거리로 뛰쳐나가기 전에, 그 국가를 비난하고 국가 지도자를 끌어내리기 전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잘못되어 갈 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에 무조건 내 진영이 아니다, 내 색깔이 아니다 라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울 건 돕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가운데 하나가 두 번째예요.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도자들에게 고난, 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 역사 속에서 많은 국가가 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도 세우시고 국가 지도자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기 칼을 쥐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쥐어주셨대요. 여기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국가의 어떤 법, 지도자의 법적 고유 권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그 지도자를 세우셨을 때에는 그 국가에게 어떤 강력한 법을 주시고 법책에 칼을 주셨고, 칼은 심판을 의미해요. 권한을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와 이 지도자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주셨다? 오남용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어떠세요? 아우, 나는 법이 있어서 짜증나. 아우, 왜 이거 뭐 지켜야 되고. 여러분, 이건 유아틱한 발상이에요. 가끔 여러분, 무법천지의 그 폭동 사태를 봅니다. 힘이 곧 법이에요. 여러분,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법이 없어도 산다. 나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법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국가는 어떤 강력한 헌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이 민법, 법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 법의 혜택을 받고 그 법 안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국가의 칼자루가 이 부분이 고마운 부분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가끔 뭐 소말리아 어떤 아이티 이런 무정부의 나라들을 보면 여러분 진짜 무섭죠. 법이 없는 거예요. 칼이 없는 겁니다. 공권력이.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예요. 대통령도 예외가 없습니다. 범죄자 검거율이 90%라고 그래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살인 사건의 살인 범죄의 검거율은 98.2%. 그러니까 요즘에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죄 지면 다 잡힌다는 겁니다. 10명이면 9, 10명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 짓는 바보들이 있는 거예요. 뭐 훔치면 금방 잡힌다는 거예요. 법에 사각지대가 없어요. 요즘에 CCTV. 이게 제가 자꾸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국가와 국가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칼자루를 쥐어주셨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 법 체계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고 협력하고 따라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법은 강력할수록 좋다. 지난주에 스위스에서 그 과속운전 50km 과속 초과한 그 사람에게 범칙금 얼마 더 나왔죠? 1억 5천만 원. 요즘 과속하면 뭐 한 7만 원, 뭐 10만 원 그러는데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법 체계가 강력해요. 그리고 범칙금도 그 사람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과를 해요. 이게 법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가 최고의 나라인 거예요. 그 법의 혜택 속에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국가의 법, 규율, 사회적 규범은 하나님의 그 시대, 그 지도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사소한 법이라도 어기지 말아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신호 대기하는데 창문을 쫙 열더니 담배꽁초를 밖에다 불도 안 끄고 툭 던지는 거야. 와,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데 저걸 쫓아가서 뭐 잡아봐야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힘도 없고 두드려 맞기나 하겠지. 여러분, 사소한 법이라도, 여러분 교통법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 아니에요? 국가는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나도 수혜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어쨌든 국가의 어떤 정부의 이 법과 정책에 대해서 돕고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부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의 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 참고로 제가 이 세 번째 말씀 전하기에 앞서 저는 오늘 이 국가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저분은, 목사님은 진보인가? 아니 저분은 보수인가? 여러분 구분하지 마세요. 늘 말하지만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세 번째 이 부분도 목사님은 국세청에서 나온 세무직원 아니야? 왜 이런 얘기하지? 한번 읽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금 잘 내라 이 말이에요. 세금을 내야 그 세금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고 지도자들이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나는 보수인데 진보가 정권을 잡았더라도 대통령이 싫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국가의 시민으로 나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행복을 위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세금 안 내고는 못 살아요. 다 알아서 뛰어가니까 그냥 받기 전에 이미 다 떼고 주잖아요. 네? 세금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금 그렇게 많이, 복지국가의 수준에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는 국가는 아니에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부터 10위, 세금 많이 걷는 1위부터 10위 국가를 조사를 해보면 그 나라는 소득의 50%가 세금이에요. 와,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런데 그 나라는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들입니다. 1위부터 10위가.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복지, 교육, 공공 서비스, 의료 서비스 최고입니다. 다 거의 무료예요. 그 다 국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아마 오늘 바울의 이 로마서 서신을 받아든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의 세금 조세 바쳐라? 아니 조세 바치는 거 들통나면 테러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친로마 성향을 갖고 있다고 비난을 받는데 오늘 바울은 낼 건 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참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의 빚진 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 젊은 사춘기 여고생이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고문을 받으며
사형수로 그렇게 쓰러져 갔어요. 이 나라, 그렇게 되찾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지금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나는 대한민국에 별로 내가 무슨 독립투사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건 너무 혜택을 받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 없이는 여러분, 내 가정도 우리의 미래도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지난주에도 뉴스 여러분 보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옆에 그 가자지구 한번 보세요. 힘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그 옆에 지금 내전과 기근의 나라 남수단으로 그 가자지구 주민들을 다 이주시켜버리겠다는 거, 힘이 없어요.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를 지나온 여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라가 없었을 때에 정말 그 아픔과 서름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나라의 보호 가운데 살아요. 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왜 국가의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3 계엄 이후에 이제 작년 12월 말부터 아주 경제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불안했습니다. 좋은 대통령이든 나쁜 대통령이든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불안하고, 대외적으로 어떤 대통령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외 신인도가 추락을 하고 가게들이 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 중심에 계셨잖아요. 나라가 여러분 힘이 없을 때에 그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입게 되는 거지요. 저는 가끔 이게 외국에 나갔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게 참 자랑스럽다, 이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야, 국가 신뢰도가 이 정도로 높아. 야, 세계 200여 이상의 나라 가운데 10위 이상의, 야, 이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혜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지원금 다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9월 달에 또 준대요. 10만 원. 여러분, 나 이런 나라가,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 별로 탐탁치 않거든요. 다 그 우리가 세금 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찬반 양론은 있지만, 야, 이런 나라가 있을까? 저 통닭 2번 사 먹었어요. 이게 별로 안 먹는데도 그냥 아주 공짜 같은 거예요. 이게 그 밥도 사 먹고, 야, 여러분, 내가 내는 세금, 도로, 복지, 교육 혜택, 의료 혜택,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 혜택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자꾸 국세청 직원 같아서 그건 아닌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혜롭게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찾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법을 어겨가며 탈세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재정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돕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 정책이 잘못되고 뭔가 법이 잘못되고 지금 뭔가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지를 남겼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복종하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러나 그 복종이 어떤 법이 두려워서 심판, 진노가 국가의 어떤 그게 두려워가지고 하지 말고 네 믿음의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니라 그래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지도자들에게 복종의 원칙은 가지되 잘못된 국가 정책이나 부패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양심과 믿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명령하는 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복종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양심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고 신약의 사도들이었고 예수님이 어떤 국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이제 부흥해 갈 때 그 사도들은 나가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국가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국가의 정책, 명령에 불복하겠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어떤 국가의 명령, 정책, 이것은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그건 성경의 원칙에 따라 볼 때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 이런 사례는 성경에 많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유대 그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어요. 국가 정책은 이거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제시대 신사참배 요구가 아주 강했을 때에 어떻게 사람 황제가 신이 될 수가 있어요? 못한다.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가? 복종해야 한다. 국가의 법과 정책들,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들, 선거, 세금 납부 등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국가의 공적인 영역, 시민으로서의 사회적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된다. 그러나 또 하나 양심에 따라 해야 된다. 나의 이념과 가치, 정책, 나의 어떤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처벌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믿음의 양심에 따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이것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레슨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국가, 정부에 대한 냉철한 존중이 필요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